이 시간에는 지난 생명의 삶 말고 부부의 삶 끝내고 간증을 우리 함재용 집사님이 하시고 세례 간증은 SK 선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최정 성도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재용 집사님 나와서 하시고 난 다음에 최정 성도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간증은 안 하려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게 되네요. 둘째를 임신하고 교회에서 부부의 삶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삶 공부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아내와 뱃속의 그 축복을 위한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부의 삶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다 보니 삶 공부 마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자기 바빴고 다음날 출근 시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부부의 삶 공부를 하면서 부부이지만 서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이해하는 법, 특히 이마고 대화법, 그 난원으로 시작하는 대화법인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하다 보니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아내의 눈을 보며 대화를 하니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 또한 오래간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둘이 있으니 아내가 미스코리아처럼 이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 주일에 아시겠지만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대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어나니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 공부를 통해 부부에 대해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런지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공부를 못하자 아내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삶 공부는 나에게는 내가 아내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공부였습니다. 삶 공부를 끝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부부의 삶 공부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 열심히 인용하는 삶을 보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목장 최정 목원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접한 건 역시나 한 번쯤 다들 거칠 법한 어릴 적 시절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한때는 하나님을 절실한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후 학년이 올라가고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아지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중간중간 다시 믿음을 찾으려고 주변 교회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였고 쑥스럽기도 하여 포기하고 생활하던 중 우연찮은 기회에 포커스 교회에 인도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린 시절 추억 속의 교회 이미지와 그 설레임을 다시 느끼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금요일 목장 모임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어울리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저에게 목장 모임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을 갖고 보니 다들 저와 저의 가족을
계속 봐온 것처럼 대해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다들 잘 대해주시니 용기가 납니다. 계속 다녀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 재영이가 너무나 신나게 즐거워해서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저에게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세례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진행됨에 따라 마음은 무거워지만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 생활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일이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기로 하면 뭐 빵빵거리거나 아니면은 왜 저래 라기보다도 먼저 입에서 자연스레 육두문자가 먼저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뭐 심하면 보복 운전까지도 했지요. 뭐 요즘은 처벌을 받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급한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곤 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교회란 저 스스로를 타이르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며 인생을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고통, 시련이 올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씩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것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운전하다가 신발끈 계산기 이렇게 막 나오다가도 이제는 나보다 바쁜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용서해주는 그 마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을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부부의 삶 간증이 있고 또 세례 간증도 있고 우리 생명의 삶 간증도 있습니다. 부부의 삶을 마친 분들이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부의 삶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삶을 듣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되죠? 네, 생명의 삶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청년들도 결혼을 위해서는 예비 부부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비 부부의 삶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정서는 이따 예배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례입니다. 그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건져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기념으로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통을 뜻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내가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또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28절에 보면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과 피로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보는 설교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듣는 설교도 있지만은 이 성찬은 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참여하시고 뒤쪽으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손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구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잔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 5사람씩 손을 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를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식탁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양창훈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귀한 것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탁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교제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로 식탁 교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교회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냐, 마치 예수님이 마법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을 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축돌로 해서 다시 집을 짓는 거죠. 기존에 쌓아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터를 누가 쌓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로, 그러니까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흐른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을 딱 주춧돌로 세워놓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내가 주인님으로 딱 모셨다라고 해서 모든 게 그냥 쫙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와 같이 집을 쌓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도를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벽돌 하나만 쌓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완성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에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보니까 주춧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쌓은 거죠. 예수님이 쌓은 주춧돌 딱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쌓은 주춧돌 위에 우리의 벽돌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새로 집을 짓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 원칙이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망으로 끝내는 거죠. 사망으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을 죽어서 죽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 역사를 깬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역사를 깬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딱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한테 전달한 거죠? 우리한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준 거고,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을 예수님께 전달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준 거죠? 생명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랬을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를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랑 싸울 때도 싸우면 결국 뭐죠? 파괴죠, 파괴. 이거는 결국 사망을 낳는 건데, 과연 부부간에서도 이게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결론들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파괴하고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의 일을 멈춰야 되고 생명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생명의 역사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연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하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 가운데 딱 심겨져서 이제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이렇게 닫고 있다.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고 읽는 순간 이 생명이,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나면서 생명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일을 멈추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고,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의 시각으로 옮겨지는 거고, 또한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고 이것을 꿈꾸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여 어떻게 합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것이 나의 소망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속히 오는 건 미루시고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이 청춘 지나가기 전에 한번 누릴 건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내가 뭔가 덜 기초를 지금 허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속히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점검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우리나라의 행복,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 뜻, 그 나라의 백성이 확장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나라와 백성과 의가 확산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는 거고, 예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고, 예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지 우리 예수님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도 예수님이 통치하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사망을 낳느냐 생명을 낳느냐, 이 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예수님을 위한 삶이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고 바로 죽는 거죠.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 슬프시죠? 그래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나깨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 말은 자나깨나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죽고 나서. 죽는 순간, 지금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심판이 있고 쓰잘데기 없는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심판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 거죠. 이것이 팩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죽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근데 왜 안 죽습니까? 안 죽이시니까. 왜 안 죽이실까요? 제가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실까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또 예수님을 엉망으로 믿을 때도 많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가 괴롭죠. 왠 죄의 몸을 안고
교회를 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안 힘드세요? 힘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거고, 그렇지만 고난의 연속이죠. 예수 믿고 참 나는 이 세상이 편하다, 잘못 믿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계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세에 이를수록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면 왜 살리느냐 이거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절대 안 바뀌죠. 예, 가인의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주님 나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선포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 착해지는 것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신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칭찬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다 예수님 때문이군요. 그러면 성도님은 한 게 별로 없군요. 라고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놓고서 예수님 때문이에요. 딱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네요. 그러면 본인이 한 게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래도 나 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집사님이 간증을 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 영역을 침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우리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엑기스를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네, 편하게.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한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노라. 자, 가인이 이제 에녹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 안 나왔죠. 예.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 뭐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움직여지는 이 사고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쌓는 거죠. 이 성경의 진리로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 가인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거죠. 왜 성을 쌓습니까? 예?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전쟁하려고요? 예?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역사를 쓴 역사가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역사를 기술한 최초의 역사가가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사고방식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벨 무엇을 쌓은 거죠? 바벨 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쌓아 올렸죠. 쌓아 올려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무엇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켜서 누구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가장 큰 심리적 마음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가는 겁니다. 성을 쌓고 지켜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행동의 첫 번째 원칙인데 우리의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생겼는데 왜 시험을 봅니까? 똑똑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진입장벽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정확히 본 거죠. 대학이죠. 대학과 옛날에는 어디예요? 그게 궁전이죠. 궁전. 중국의 궁전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우는 많이 한 자들만의 성을 쌓는 거죠.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최초로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대학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죠. 칼빈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그러나 지금 대학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지식을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대학에 들어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99%죠. 모든 것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원칙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더 열심히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성을 단단히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은 세 가지로 성을 쌓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절대 누구가 될 수 없습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아시죠?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성을 쌓은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일날 딴짓을 했다. 뭐 진짜 그거는 뭐 가차 없는 거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정말 유대인이 토요일날 옛날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을 쌓은 게 무엇이냐? 오늘 같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좀 놀랍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지켜서 이 세 가지만이 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구약을 읽어내려가면은 구약이 풀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식탁의 교제를 강조했느냐?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가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절대 누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옮겨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바벨론의 멸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포로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침투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침투를 하고 할례와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순교를 한 가장 순교를 많이 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자가 대략 500명가량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순교자가 한 700명이나 800명으로 봤을 때 음식에 대한 것 때문에 죽음을 내놓은 사람이 500명인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음식 하나 때문에 죽음을 내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뭐죠? 성을 쌓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절대 할례자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고,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거, 이거는 죽음을 내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생각이 다 옳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올바르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 성을 허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베드로가 오늘 이 바울한테 책망을 당하는데, 이 베드로가 책망을 당한 시기가 베드로가 최초의 부흥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처음에 딱 말문을 여서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를 했습니까? 예? 3천 명이. 그 당시에 3천 명이면 지금으로 보면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300만 명 된 거죠. 지금으로 인구로 보면.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4만에서 5만으로 봤는데 10분의 1이 회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딱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회개를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 전입니까? 후입니까? 오늘 책망이. 예? 예. 왜 후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나오니까 갈라디아서가 맞습니다.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사도가 사도를 야단친 게 있습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사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털을 닦아뒀죠. 털을 닦아둔 그 털을 책망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오늘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 세 가지에 쌓아놓은 이 성을 헐었을까요? 못 헐었을까요? 못 헐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쓰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 허물어진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 허물어진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일단 허물은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에 세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안식일을 날 지키지 않아서 싸웠고,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놈들이랑 놀아서 싸웠고, 또 술 마셨다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초청한 어디에 가서요? 식사 자리에 갔기 때문에 싸우는 거.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싸운 거의 모든 싸움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지켰던 것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옮겨지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여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배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성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거고, 두 번째 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할례, 그 다음에 안식법, 그 다음에
식탁교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부정한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죠. 부정한 놈들한테. 부정한 놈들은 누굽니까? 네? 우리죠, 우리.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그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놈이에요? 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어떠한 놈이에요? 부정한 놈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 것은 그만큼 개 돼지하도 못한 놈들이죠. 우리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증거한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네? 왜 못 가져야 되는 거죠? 부정한 논의이지만 다 예수 믿고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생각과 이 지식을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한 개 돼지하도 못한 놈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죠. 정말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미천한 놈들한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면 부정이 올라가는 거죠. 생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나한테 올까 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지 못했는데 하도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네.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보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은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하고 식탁교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성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돼지라든가 굽이 갈라진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것은 새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딱 내려주면서 부정한 음식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죠? 먹어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이건데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 저기 생각이 이게 어려워져요. 실제로 어려워져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라고 그래. 근데 목사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따라야 돼요. 내가 기도한 기도 내용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그럼 베드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해라.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겠어.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데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베드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해야 되는 거죠? 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해 했으니까 네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랬으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지옥 안 가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안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믿는 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한 건가 하고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누구를 만난 거죠? 고넬료를 만난 거죠. 최초의 이방인은 개 되지만도 못한 우리를 만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니까 증거를 했는데 놀랍게도 무엇이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저도 그걸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거나 그러면 막 성령이 확 내리는 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처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죠. 예수를 믿어봐야 천국 가는 것은 어느 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외칩니까? 에?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봐야 한다고. 미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봐야 된다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이것이 고정관념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그 딱 털을 박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가 나옵니까? 말씀에서. 네. 말씀에서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는 거지. 가봤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봤습니까? 못 봤죠. 영혼의 눈으로 볼 뿐이죠. 어디서 그러니까 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의 털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시간이 많이 흘른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자연스럽게 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개 돼지야 못한 놈들하고 성령이 임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데 계속 식사를 하다니 라고 하는 마음이 한 가운데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막 식사를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개 돼지와도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다음에 원래부터 깨끗했는데 예수 믿어 더 깨끗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둘이 싸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은 좋다 이거야. 안식일은 주일날 지키자 이거야. 음식법하고 이거 뭐죠? 할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할례는 할례 받아야 된다. 저놈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러면 우린 절대 못하겠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뭐를 허물었어요? 담을 허물었죠.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막 싸움이 있었고 구제도 막 그 헬라인들은 조금 구제한다, 유대인들은 많이 구제한다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체적으로 누가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다닙니까? 유대인들이 다니겠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우린 다 유대인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 있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중심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돼지를 맡아 못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 헬라인들이 세운 그리스도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좀 잠잠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 거죠.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식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고 딱을 하는 건데 소문이 이제 들리는 거죠.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죠? 저쪽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그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에게서 파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파 중에 여럿이서 지금 어디를 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고 지금 그 연락이 온 거죠.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네? 슬그머니 자리를 얻어서 이 식탁의 교제를 이방인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지금 같이 참석해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흠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바나바. 정말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디에 했습니까? 바로 교회에 헌납했죠. 네?
빌딩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나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 듣고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죠. 이단에서는 가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 가운데는 흔하지 않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없으면 행복하면 없으면 들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어렵죠. 내놓아야 되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죠. 내놓아야 되니까, 허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바나바도, 그래서 정말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사람이죠. 이 바나바까지 음식교제 했었는데 베드로가 살며시 물러나는 겁니다. 자리에서. 바나바가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왜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야고보에게서 담임 목사가 해서 그 세력들이 내려온다니까 없어진 거예요.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지? 베드로가 분명히 개대저만 또 못한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 때문에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물러갔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살며시 빠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가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미혹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미혹이 됐다는 것은 그 유혹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빠져야 될 거다. 슬그머니 참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 베드로와 함께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남으로써 당시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저들이 믿었던 그 유대인과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존재가 된단 말이냐고 엄청난 상심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보고 오늘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원인을 설명을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에서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애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두려움이 누구한테 역사한 거죠? 베드로한테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 두려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무엇이 두려웠냐? 베드로가 두려웠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명망이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의 명망이. 다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받게 되는 그 수많은 그 얘기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하고. 이 소리를 듣기 싫었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게 됐고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호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다시 생각의 담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우리만 원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원래 유대인들만 주님의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을 바로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은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위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막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지적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할 때 무엇이라고 지적하느냐?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식탁 교제에서 물러난 것은 무엇을 따른 겁니까? 네? 무엇을 따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의 틀에서 떠났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써 일어났던 행동이면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되는 거죠.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가 그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깨달았죠.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야 됐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이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자기 생각의 싸움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많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막 장로님들끼리 싸우거나 대형교회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것들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대형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이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냐? 이 싸움이 아니죠.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감정 싸움이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가 세습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무엇이라고 충고를 합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들이 신문에 그렇게 나온 것을 JTBC가 보도를 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이 베드로의 책망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죠. 정말 베드로는 기둥과 같은 사도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한번 얘기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둥과 같은 사도죠. 이 베드로를 바울이 어디에서 책망합니까? 공개석상에서 대면하여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이동우 목사님을 좀 나와보세요. 그 따위로 목회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저는 한 방에 가는 거고 있을 수 없.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얼굴이 그냥 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기둥과 같은 사도를 공개석상에 불러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은 야단을 쳤다는 거거든요. 정말 바울이 미치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사활을 거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아야 되고 식탁 교제를 함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담을 다시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쓰여졌어요. 이 사건이 있어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울을 이동호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했으면 뭐 저는 뭐 후원도 끊기고 뭐 완전 개돼지마도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서신을 쓰는데 설교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야 됐다 그러면 거론을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짐작하건대 베드로가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싸움이 일어났죠. 아마 바울의 마음도 바나바가 유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떠한 선교사입니까? 이방인 선교사였죠. 이방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놈이 이방인하고 식탁 교제를 하다가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됐을 것이라.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분리가 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반항을 했다. 그리고 야 이놈아 바울아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냐 했으면은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다음에 서신서 중에 이 사건에 대한 그 화해의 제스처가 나와 있을 건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을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했겠습니까? 네? 네, 처음에는 자기가 쌓았던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쌓았던 그러한 것으로 행동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도. 베드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인을 했거든요. 베드로의 장점이 뒤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진리를 따라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상했기 때문에. 네? 지적을 할 때 제일 먼저 상하는 게 지적을 할 때 제일 먼저 상하는 게 진리가 상합니까? 감정이 상합니까? 감정이 상하죠. 근데 베드로는 진리를 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받았지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교회의 분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대립했을 때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게 문제죠. 어머 권사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어? 뭔 일이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싸가지 없는 젊은 목사가 권사님을 그렇게 야단을 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불어나는 거죠. 뭔 때문인지 그런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모든 감정의 싸움은 교회에서의 싸움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진리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가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싸움이 일어날 때 옳고 그름에 따라서 부부싸움이 화해가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무엇 때문에 화해가 됩니까? 감정을 먼저 푼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감정을 먼저 풀기 전에 내 자신은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네? 진리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뒷담화죠. 네, 국어사전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 뒷담화. 쉽게 말하는 뒷담화.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저는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뒷담화를 얘기할 때 진리를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죠. 네. 대부분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너도 죄인, 누구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 겸손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아무리 제가 거룩하게 돼도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죠. 네? 죄인이 죄인을 욕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같이 물에 빠졌는데 저 사람, 나도 물에 빠졌는데 저 사람 물에 빠졌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게 진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 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욕한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욕한 거예요? 마치 예수 없이 훌륭하게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예수 안 믿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상대방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면은, 그 진리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싸움은 해결되고 감정은 해결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공개 속성에서 지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서 그래서 공개 속성에서 사도를 지적한 유일한 사건은 바로 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교회가 분리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서는 안 돼서는 공개 석상에서 지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온 것 같고 막 사람들 앞에서 공개 석상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인정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어디에 털을 뒀기 때문입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털을 딱 뒀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 생각했어도 그걸 빨리 허물고 다시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계속 붙잡고 가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합니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에 따라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에서 대장이 갈 때 발 맞춰서 행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따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성경의 말씀과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과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면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예요. 위선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았죠.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찰 겁니다. 만약에 합격점이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면 교회에 가득 찰 겁니다. 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진 겁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담을 허문 것도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죠.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진정한 위로는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존재죠. 저 더 이상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도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 못 박는 그 내 자신 안에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못 박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가 되는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굶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 모든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뭉쳐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계속 나만 붙들고 나의 아픔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빨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에서 치료를 받고 빨리 다른 사람을 봐야 보죠. 아,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어려운가? 목사님만 위로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전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그럴 때 진정한 치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을 쌓고 자기만의 만족과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담을 허물고 이 죄악의 담을 허물고 생명의 역사를 흘러보내고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위한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나뉘게 될 때마다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허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담을 쌓지 아니하고 허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포커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우리 양창훈 선교사님, 귀한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진리를 따라 행합시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